10월이 다가오고 있고 성도가 묻고 성경이 답하다라는 주제로 이제 10월 달에 아주 그 풍성한 세미나가 준비되어지고 있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구체적인 삶 가운데 신앙의 기준이 세워지도록 하는데 아주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질문도 많이 들어왔고 이제 잘 준비해서 또 우리 풍성한 시간 가지십시다. 우리 그러나 수요 사용회는 계속 진행되어지고요. 우리 이제 그 10월 되기 전에 우리 잠언 지금 묵상하던 것 내용 중에서 그 이제 좀 빠진 부분이 있어서 하는데요. 오늘하고 다음 주까지 하면은 그 녹화에서 그 미스한 부분 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잠언 4장 1절부터 19절까지 내용이 좀 빠졌는데요. 잠언 4장 1절부터 19절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19절까지인데요. 1절부터 9절까지 먼저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의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자, 우리 이제 이 잠언서 1장부터 9장까지는 이제 이 참 지혜가 무엇이며 무엇인지에 대한 인트로덕션에 해당합니다. 오늘은 솔로몬이 이 지혜를 주면서 이 지혜가 또 아버지에게 받은 지혜이고 또 아들인 그 자녀에게 주는 지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지혜에 대해서 어떤 자세로 구해야 되며 지혜 아닌 것을 어떤 자세로 밀어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1절부터 1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우리 한번 1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하나님 말씀은요, 이 성경은요, 자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것은 주인이 종에게 잘 부려먹기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녀에게 준 교훈입니다. 여러분 자녀 때 조금 이렇게 교만해서 부모 교훈을 좀 무시하거나 귀찮게 여기다가 나중 철들고 나면 내가 왜 그랬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 많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로 성경은요 아버지가 자녀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그래서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들으며 주의하라. 2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자, 이 그 지혜에 대해서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선한 도리. 이 도리라는 단어로 번역한 단어 레카라는 단어는 잠언서에서요 도리라고는 이제 여기만 번역됐고요. 제일 많이 번역하고 있는 것은 학식입니다. 학식. 학교 급식의 줄임말이 아니고요. 학식, 그러니까 잠언서의 학식, 그러니까 이제 그 뭐랄까요, 대대로 이렇게 전수되는, 그러니까 학습을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축적된 지식이라는 뜻인데요. 어쨌든 이 성경 안에 있는 이 도리, 이것은요 학식, 정말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받고 또 체험하고 또 다시 정리하고 더 풍성하게 해서 전달해 주는 지혜가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이것에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떠나지 말라. 예, 듣고 주의하고 떠나지 말라라고 하면서요. 3절에 보면 중요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굉장히 중요한 자세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도 내 아버지의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여러분, 그 솔로몬을 다윗이 왜 왕으로 세웠을까요? 솔로몬은 사실 나이가 많이 어렸잖아요.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또 솔로몬은 사실은 이제 불륜을 통하여서 태어난 아들이기 때문에 혈통도 좋지 않고요. 자, 그런데요, 이런 거 있잖아요. 아주 배짱이 있고요. 아주 리더십이 있고요. 나이는 어린데 다 잡아먹을 것 같고요. 이래서 아무래도 제의를 하는 게 낫겠어. 이렇게 된 것일까요? 사실 어쨌거나 김정은이가 그 위에 형 결국 자기가 이제 죽이긴 했지만 그 형이 될 줄 알았는데 김정은이가 된 이유가 나이는 어리지만 완전히 그냥 다 잡아먹을 것처럼 애가 막 그냥 통이 커가지고 아버지가 믿고 이제 세웠다 그런 이야기가 있죠. 근데 성경에서요 건강한 리더십은 여기 보니까 솔로몬이 어떤 아들이었다고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유약한 외아들. 참 세상 방식하고 참 많이 다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세움받은 이유, 하나님 앞에서 세움받은 이유는 여러분 그가 회개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는 누구나 딱 봐도 바로 그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존재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평생 이거는 꼬리표가 지워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셨습니다. 잘나서 사랑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또 그 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건이 있다 보니까 뭐랄까요? 그거 한번 극복해 보려는 막 치열한 노력 아니면 그런 거 막 남들이 아무리 그런 시선을 보내도 다 무시할 수 있는 엄청난 막 배짱 이런 거라기보다는요. 참 그 유약한 아들처럼 부드러운 마음, 겸손한 마음이 있었는데요. 그 부드러운 마음, 겸손한 마음이 그를 왕으로 세우는 한 하나님의 뜻이었고요. 또 지혜 역시 그렇습니다. 지혜는요. 잘난 사람한테 들어가는 게 아니라요. 부드러운 사람한테 들어갑니다. 유약한 사람한테 지혜가 들어갑니다. 이걸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솔로몬을 세울 때에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아십니까? 역대상 29장 1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역대상 29장 1절에 보면요. 다윗이 솔로몬을 세우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1절. 대상 29장 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윗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며 이 공사는 크도다. 여기 한번 보십시오. 택하신 바 되었으나 유일하게 택하셨어요. 하나님은요 약했기 때문에 택했습니다.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택했습니다. 근데 다윗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셨는데 내가 보니까 하나님 택하실 만해. 얘는 진짜 흠이 없어. 잘할 거야. 믿어도 돼. 나보다 나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직 어리고 미숙하며. 참 어리고 미숙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감당하기에는 어리고 미숙해. 성경에 이런 표현이 2번이나 나오고요. 그런데 이 말 들을 때 솔로몬이 인생 쓰면서요. 꼭 이런 자리에서까지 저러셔야 돼. 진짜. 좀 나 좀 세워주면 안 돼? 이렇지 않고요. 솔로몬이 처음에 왕되고 나서요. 여러분들 그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열왕기상 3장 7절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3장 7절입니다. 왕상 3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알지 못하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작은 아이라. 성경에 보니까 어리고 미숙하다고 그러고요. 아버지는 자기는 스스로 작은 아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유약한 외아들이라고. 여러분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낮추는 게 진짜 지혜로운 태도일 뿐더러 지혜가 들어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가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여러분도 얼마든지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원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하나님 되려고 한 게 원죄이기 때문에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오려고 하면 이렇게 낮추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야지만 이 모든 지혜들을요, 듣게 되고 주의하게 되고 떠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요, 4절에 보니까 이제 이 교훈이 자기만의 교훈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던 자기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받은 교훈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4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러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자, 먼저 이것이 자기 교훈이 아니라 아버지 교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지혜가 어느 날 갑자기 팍 온 게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오고 있었고요. 그것에 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자 이렇게 팍 폭발한 것이지 절대로 없는 데서 뭐가 신비한 거, 여러분들 이게요, 은사로서 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데 뭐가 없던 거, 이상한 거 받으면 그건 사단이 준 겁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지혜는 기본적으로 성경 말씀에서 있는 겁니다. 그게요, 기름 부으셨을 때 이미 주신 지혜들이요, 팍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버지가 이 말 마음에 두라, 이 말 지키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리하면 살리라. 이 산다는 단어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야. 여러분, 우리 한동안 우리가 많이 이제 외치던, 한국교회에서 많이 외치던 단어가 있죠. 여호와여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할 때 부흥이라는 단어가 하야인데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진짜 부흥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오늘 표현에 의하면 살아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영혼이 막 살아나고요, 영혼이 막 부흥되어지고요, 우리 공동체가 살아나고 우리가 막 부흥되어지는 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지킬 때에만 진짜 부흥이, 진짜 살아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좀 우리가 겉다리로 좀 생각할 게 있는데요. 솔로몬은 어쨌거나 다윗으로부터 교육을 받은 거잖아요, 그죠? 또 밧세바로부터 교육을 받은 거잖아요. 위에 보니까 어머니한테는 유약한 아들이었다 이야기하면서. 자, 근데 다윗과 솔로몬, 부모가 자식을 교육시키는 거 참 만만치 않고요. 게다가 솔로몬 속에는 근원적으로 아버지에 대한 원망 혹은 어머니에 대한 원망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어쨌든 이걸 왜 그런 불륜 관계를 해서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사생아로서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아버지에 대해서도요, 천하 누구가 다 다윗에 대해서 좋게 생각해도 이 솔로몬은 삐딱하게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어머니에 대해서는요, 더 그럴 수 있습니다. 아버지한테 표현은 못하지만 어머니는 편하니까, 어머니는 또 무슨 권력자는 아니니까 얼마나 원망하고 왜 그랬냐고 이럴 수 있었겠죠.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어쨌거나 그가 지금 아들에게 가르친다는 것은 그가 아버지께로부터 교훈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 가르침을 잔소리라고 생각하지 않고 받아들였다는 거잖아요. 그에게 비친 아버지, 그에게 비친 어머니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우리가 자녀를 양육해야 되는데요, 어떻게 하면 자녀에게 이 말씀이 들어가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내용의 문제보다 사실은 자세의 문제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솔로몬이 그 열왕기상 3장 5절부터 보면 이제 그렇게 이제 내가 이렇게 작은 아이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던 그 순간에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이제 내가 내게 무엇을 주고 너는 구하라고 할 때 잘 아시는 대로 지혜를 구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혜를 구할 때 3장 6절에 보면 왜 그가 지혜를 구했는지 이유가 나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여기 보면 그가 아버지의 교훈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아버지의 모습이, 여러분 다른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자녀는 못 속이잖아요.
솔로몬이 아버지 하면 생각나는 세 단어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실, 공의, 정직. 성실은 변함이 없다는 것이죠. 한때는 보니까 되게 기도하는 사람 같은데 한때는 보니까 굉장히 세속적인 사람이고요. 한때는 보니까 되게 열정적인 사람 같은데 한때는 보니까 엄청 게으른 사람이고요. 한때는 보니까 뭐랄까요, 막 성결을 추구하는 것 같은데 한때는 보니까 완전 뭐 왕이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개망나리처럼 살아요. 그러면요, 아이가 절대로 어느 한때 거를 보고는 따라가지 않습니다. 근데 다윗에게는요,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공의. 그가 왜 성실할 수 있었습니까? 제가 계속 이야기하지만 공의는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바꾸면 거의 뜻이 제일 정확합니다. 그의 삶의 말씀이 떠나지 않고 말씀이 딱 기준이 되어 있다는 걸 보여주었고요. 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정직한 마음이란 이제 올곧은 마음인데요. 이 정직한 마음이란 올곧은 마음이란 사실 회개하는 마음이죠. 아버지 문제 많지만 아버지 언제나 회개했습니다. 자기한테 아버지는 참 문제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여기 정직이라는 표현을 봐서는요, 아들 앞에서도 자기 잘못에 대해서요, 정말로 회개할 줄 아는 그런 아버지였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성실, 공의, 정직 가지고요, 한번 따라가겠습니다. 주와 함께, 주 앞에서. 이 세 개를 가지고요, 주와 함께, 또 주 앞에서 하는 모습을 딱 그가 보았고요. 그랬더니 다 아버지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 가지를 본 게, 그러면 아버지가 저렇게 매달리는 하나님이 누군가 딱 하나님을 봤더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큰 은혜를 베푸셨고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그러고 나서 보니까 아버지한테 그 하나님이 성실, 공의, 정직으로 행하니까 큰 은혜를 베푸시더라는 것을 보았다는 겁니다. 게다가 더 엄청난 것은 이 큰 은혜가 뭡니까? 자기 같은 사람을 아버지를 위해서 왕위를 잇게 하신 것을,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신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어쨌든 그에게는 아버지의 교훈이 정확하게 들어갔던 이유는요, 아버지가 성실, 공의, 정직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거기에 하나님이 큰 은혜, 이 큰 은혜 항상 더하시는 거 보고는 그는 아버지의 교훈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전해야 하는데요, 물려주어야 하는데요, 우리 정말 다윗과 같이 성실, 공의, 정직으로,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와 함께, 주 앞에서,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버지가 주신 말이라고 했는데, 아버지가 주신 말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5절부터 우리가 9절까지가 이제 그 다윗이 솔로몬에게 준 지혜의 내용이거든요.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얻으라. 자, 얻으라는 말을 여기 두 번 썼습니다. 지혜, 명철. 이렇게 이 지혜, 그리고 명철이라는 단어는 이제 분별력, 이해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분별력, 이 이해력, 얻으라. 그리고 얻고 났으면 잊지 말고 어기지 말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는요, 6절에 보면 다시 또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부탁한 말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버지가 아들한테 이야기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버리지 말라, 사랑하라. 절대 지혜를 거부하지 말고 절대 지혜를 막 열정적으로 흠모하라 라고 아버지가 그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면서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를 보호하리라, 너를 지키리라. 우리는요, 우리가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습니다. 상황을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고요, 그 각 상황마다 맞는 능력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요, 진짜 이 지혜를 거부하지 않고 이 지혜를 흠모하면요, 그것이 나를 보호해주고 지켜준다고 아버지가 그에게 권면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권면했던 제일 중요한 이렇게 지혜와 관련해서 왜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을까요? 이유는 이것입니다. 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는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얻으라. 얻을지니라. 여기 이제 아버지가 아들한테 지혜의 명철과 관련해서 제일 많이 한 말이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얻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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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얻을지어다. 어쨌든 막 얻으라고 이거 꼭 마치 세일즈 하는 사람이 이렇게 물건 팔 때 이거 좋은 거예요. 꼭 사세요. 꼭 사세요 하는 것처럼 아들한테 이게 최고야. 이거 무조건 사야 돼. 이거 나오면 시장에 나오면 무조건 사. 어떤 값이 붙어도 무조건 사. 어떤 희생이 요구되어도 아깝다고 여기지 말고 무조건 사. 얻어라, 얻어라. 뭐 이러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이게 최고라고 가르쳤어요.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가지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들 성경에 우리가 잘 아는 극히 값진 진주 비유 있죠. 모든 거 다 팔아서 그거 산다고 그랬는데요. 그게 뭐냐? 그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 그걸 천국이라고 그랬는데요. 천국은 값진 진주여서 모든 거 다 팔아 산다 그러는데요. 이 천국이 구약에서는요, 똑같은 것이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이 구약에서는요, 이 천국이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지혜는 너무 중요합니다. 어쨌든 지혜가 최고 중요합니다. 지혜가 최고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지혜가 제일입니다. 명심하고 명심하셔야 합니다. 제 인생에서 제가 기도했던 것 중에 최고 대박 기도는 지혜 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제가 그걸 구할 때 딱히 지혜가 뭔지 잘 알지는 못했습니다. 단 한 가지 알았던 것은 무엇이냐고 하면 잠언서에 보니까 지혜로운 자는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잠언서에 보니까 지혜가 생명나무다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지혜가 있어야지 사람을 얻고 지혜가 있어야 진짜 생명나무에는 생명 열매가 생명 그 실과가 맺히겠죠. 그래야지 그걸 먹는 사람이 생명을 얻겠죠. 내가 어린 청소년들을 가르치는데 그들에게 생명을 주려고 하면 내가 생명나무가 돼야 되고 그들을 얻어야 되는데 내가 그를 얻을 수가 없어요. 나한테서 생명이 안 나가요. 이게 너무 절감되어지니까 제가 정말 한 3년을 기도할 때 아무것도 안 구하고 무조건 지혜 달라고 구하고 지혜 달라고 구하는데 그냥 입술로만 3년을 한 게 아니라 지혜 안 주시면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지혜 주세요. 지혜 주세요. 정말 뭐 제가 무슨 많이 알아서 그게 아니라 그냥 그게 왔어요. 마음에. 지혜 없이는 안 되겠구나. 지혜가 제일인데 지혜 없이는 안 되겠구나. 달라고 매일 기도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의 입을 통하여서 내가 같은 대학생인데 제가 대학생인데 어쨌든 청소년들도 설교했지만 대학생들한테도 일반 대학생인데 설교를 하면요 사람들이 지현 형제는 특이하다고 지현 형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이 지금 말하시는 것 같다고 하나님 지혜를 주신 것 같다고 그런 이야기를 사람들 통해서 들으면서 여러분 그냥 사람들 통해서 들을 때요 내가 이거 우쭐대는 게 아니라 눈물이 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구했는데 하나님이 주셨구나. 여러분 진짜 이 지혜는요. 물론 여러분 각자가 성경에서 이 지혜가 나에게 왜 필요한지는 각자가 또 발견해 가야 되겠죠. 여러분의 삶의 영역이니까. 그런데요. 분명한 것은 하나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가 제일입니다. 지혜가 제일입니다. 자, 8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 그를 높이라. 지혜가 제일이고, 여러분들 어쨌든 지혜 그러면 여러분 값진 진주처럼 값진 진주 이상으로 여러분들이 높이고 싶은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아파트 하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건 이제 아파트가 여러분들에게 높은 거예요. 근데요, 여기 잠언서에 보면 은과 금을 얻는 것보다 지혜를 얻는 게 더 낫다고 이야기했는데 아파트는 사실 은과 금이잖아요. 그죠? 근데요, 그것보다 훨씬 높은 것이라고 이야기하니 여러분 지혜를 높일 때 얼마만큼 높여야 되느냐? 여러분 아파트만큼 높이면 그 정도 하면 됩니다. 이게 지금 한국 지금 이 사회가 진짜 이상하게 돼가지고 아파트가 뭔데 윤수일 씨가 아파트 노래를 불렀는데
윤수일인가요? 아, 예. 잘했어요. 예. 잘한 것 같아요. 예. 근데 그 아파트가 이 지경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근데요, 여러분, 그 지혜를 의인화시켜서 그를 어쨌든 여러분 높일 수 있는 만큼 높이십시오. 그러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여기 높이 들리라는 단어는 제가 아주 좋아하는 단어고요. 여러분들에게 근래에 설명드린 단어가 있습니다. 뽑아서, 들어서, 옮긴다고 할 때 원어로 뭐라고요? 룸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요, 여기 높이 들리라 이 두 글자가 합쳐져서 룸이라는 단어를 그냥 높이 들리라고 번역했습니다. 딱 뽑았어요. 다윗이요, 여러분들 막 내가 왕이 되어야지, 어떻게 하면 왕이 될까 이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라요, 그 지혜를 하나님이 좋아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주신 영혼들 너무 귀해요, 영혼들은 지금 안 맡겨주시지만 양들이 있는데 양들이 너무 이뻐요 하면서 이러고 있는 모습 보고는요, 하나님이 여기 높이 들었어요. 뽑아서 들어서 왕궁으로 이렇게 탁 옮겨주셨어요. 물론 왕궁으로 처음부터 가자마자 왕관을 씌워주신 건 아니죠. 이러고 있는데 왕궁으로 옮겨서 뭐 했어요? 하프 타게 하셨죠. 근데요, 하프를 타는데 보십시오. 하프 타다가 바로 왕 됐어요. 그것도 아니에요. 하프 타니까 왕한테 사악한 악기가 왔다가도 하프만 타면 물러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부터 이 왕이 뭐 이렇게 제정신을 알 때 하프 타고 있는데 창을 던지기도 하고요. 이 수많은 과정을 통해서 이 사울과 다윗을 자꾸 비교하는 거예요. 누가 진짜 왕이 되어야 하는지, 누가 진짜 왕 되는 게 합당하고 잘할 것인지. 하나님 그냥 금정 없이 쓰지는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뽑아서 들어서 옮기는 이 역사 어떻게 시작되었느냐,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지혜가 제일이니 그를 높이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옮겨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요, 그를 사랑으로 포옹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높이라고도 이야기하고요. 포옹한다는 것은 어쨌든 진짜 사랑한다는 것이잖아요. 열정적으로 흠모하라는 표현도 나왔지만 여기는 그냥 그걸 이제 액션으로 옮겨서 그 지혜를 포옹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너를 높여주신, 영화롭게 해주신다고 했는데요. 영화롭게 해주신다는 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9절 한번 보겠습니다. 9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영화롭게 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관, 영화로운 면류관. 여러분, 이 아름다운 관, 영화로운 면류관을 줄 것이다 이야기했는데, 이 아름다운 관, 영화로운 면류관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보면요,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보면 이 아름다운 관, 영화로운 면류관에 대해서요,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보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의의 면류관. 우리 그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보니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광의 면류관. 근데 계시록 2장 10절에 보니까요,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생명의 면류관. 여기 그냥 관으로 되어 있는데 면류관하고 같은 단어입니다. 보니까 영화로운 면류관이 무엇이냐? 달리 이야기하면 의의 면류관이고요, 생명의 면류관이고요. 생명의 면류관이 가장 이제 포괄적으로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인데, 의를 지킨 자에게 하나님께서 의를 가진, 하나님 말씀 가진 사람만이 생명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의 면류관이라고 하고요. 의를 가진 사람이 하는 일이 생명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합니다. 생명의 면류관 쓴 사람이 생명의 왕노릇 합니다. 우리를 영화롭게 하셔서요, 결국 우리가 선 곳에서 생명으로 왕노릇 하는 사람 만드는 게 우리를 가장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김정은이 어쨌든 그 북한을 완전히 잡았다는 것은 확실해요. 그죠? 진짜 자신감도 넘치고, 북한 안에서는 어쨌든 그러니까 거기 안에도, 여러분, 우리도 뭐 정치하려고 하면 야당도 있고 막 괴로운데, 거기는 또 군부라는 게 오랫동안 어쨌든, 여러분, 군부는 또 속성이 전쟁해야지 이제 그게 자꾸 힘이 커지는 거고, 긴장이 생겨야지 힘이 커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군부라는 거를 통제한다는 건 만만치 않은데, 어쨌든 통제를 하고 있다는 게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가
여러분 영화로운 게 이 군부를 다 통제해서 막 힘이 있어서 여러분 진짜 영화로울까요? 진짜 영화로운 것은요. 그래서 힘 있다고 영화로운 게 아닙니다. 진짜 영화로운 것은요. 그 때문에 사람이 살아날 때 영화롭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는요. 어쨌든 그 여러분들 세상의 권력자 부러워할 게 못 되는 게 세상의 권력이 대부분 하는 것은 죽이는 일을 주로 많이 합니다. 뭐 요즘 뭐 이런 시대지만 보면 뭐 중국에서 여러분 그 알리바바 그 저기 마윈 사임했잖아요. 그 이유가 공산당에서 이렇게 딱 저기 공산당이 밉보여서 언제 살해당할지 몰라서 빨리 옷 벗는 게 살 길이다 이렇게 해서 옷을 벗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 판빈빈이라는 저는 잘 누군지는 모르지만 지금 뭐 실종됐는데 이게 공산당한테 이렇게 찍혀서 그렇답니다. 그러니까 언제 죽을지 모른다. 러시아도 보십시오. 거기 푸틴한테 걸리면요 다 뭐 약물로 다 암살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 김정은보다 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시주석이고 저기 푸틴 자르고 뭐 이런데요. 그래 영화롭습니까? 영화로운 건 그런 게 아닙니다. 영화로운 것은요. 그가 있는 곳에서 생명이 막 나아가서 사람들이 살아나게 되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혜를 높이면요. 지혜를 품으면요. 지혜를 사랑하면요. 지혜를 버리지 않으면요. 지혜를 특별히 4번이나 얻으라 지혜를 사면요 하나님께서 생명의 멸류관을 주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꼭 우리가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이야기를 하고 나서는요 10절부터는 이제 아버지께 받은 지혜를요 자기가 이제 자기 아들에게 다시 재전수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10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여러분 생명의 해가 길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장구사한다는 게 아니라 진짜 영원에 있다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참으로 살아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11절에 보면 솔로몬이 또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볼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이러면서 자기가 지금까지 그에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가르쳤으며 요거를 가르쳤는데요. 뿐만 아니라 여기 보니까 또 진짜 우리가 가르치는 사람이 중요하게 배워야 될 교훈이 있는데요. 여기 정직한 길이란 그러니까 어쨌든 이 그 가르침 앞에서 정직한 길 가르침대로 사는 실제의 모습으로 너를 인도하였다고 할 때 이 인도는 인솔이라고 표현하면 좋겠습니다. 인솔해서 실습시켰다 이런 뜻인데요. 지혜를 가르치는 것까지는 좀 쉽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도구로 들어 쓰실 때는 발람이요 세계사를 예언을 했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이 들어 쓰실 때는 지혜를 가르칠 수 있는데요. 문제는요. 그 가르친 지혜 앞에서 정직하게 다시 말하면 그 말씀대로 실제로 자기가 살면서 인도하는 것, 인솔해서 실습시키는 것 말씀은 이 말씀이 이런 뜻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돼. 이거 봐. 이렇게 하는 거야. 봤지? 한번 해봐. 이거는 참 어려운데요. 솔로몬이 이제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버지께 배운 것을 그가 체화해서 아들에게 이렇게 잘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선지자들이 많은 지혜의 말씀을 주셨고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그것을 우리에게 다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요. 그것을 우리에게 정말로 체화해가지고 전수해 주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누가 보면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한마디로 요약하기를 그가 행하시면서 가르치신 것을 여기 기록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진짜로 이렇게 실습을 시키신 것이죠. 자, 그러면서요. 12절에 보니까 그 아들에게 솔로몬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닐 때에 내 걸음이 곤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 여기 보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다닐 때에, 달려갈 때에, 예, 우리가 이제 다닐 때도 있고 달려갈 때도 있죠. 다닐 때는 그냥 매일의 일상적인 삶이라고 표현하면, 달려갈 때는 긴박하고 중차대한 결정을 해야 되는 순간, 이런 때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매일의 삶에서도 공고하지 않고 아주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갑자기 결정해야 되는 중차대한 일 앞에서도요, 흔들리지 않고 실족하지 않는 삶을 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어쨌든 이 지혜를 받아라, 이 지혜를 지켜라고 이야기합니다. 13절 같이 한번 다시 이렇게 아버지께 받은 지혜를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어쨌든 꽉 쥐어라는 것이죠. 이 말씀 꽉 쥐어라. 지혜를 꽉 쥐어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의 말씀을 주시면요,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굳게 잡아 놓치지 않고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지금은 지혜를 꼭 지켜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 지혜가 제일 소중하다, 지혜를 지켜야 된다, 이런 이야기였는데, 오늘 본문의 구체적인 지혜는 이제부터 나타나기 시작하는데요. 14절부터 17절까지 한 가지 아주 중요하고 구체적인 지혜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고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자, 여기 사악한 자, 악인이 나오는데요, 습관적으로 또 고의적으로 악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누가 한번 실수했다고 전 나쁜 놈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의도가 없었는데 어쨌든 많은 피해를 끼쳤다고 저 더러운 놈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어떤 사람 보면요, 정말로 습관적이고 고의적으로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길에 들어가지 말며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15절 보니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길을 피하고 길을 지나가지 말며 길에서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그런 습관적이고 고의적으로 악을 행하는 사람한테 진짜 지혜가 뭐냐? 그 길로 들어가지도 말고, 그 길로 계속 다니지도 말고, 그 길은 피하고, 그 길은 지나가지 말고, 그 길에서는 돌이켜 떠나는 게 지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악은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전쟁하라고 하실 때가 아니면 피하는 게 제일 능사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고 시편 1편에 보면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일단은요, 지혜가 뭐냐? 우리가 별로 대단한 사람 아닙니다. 가면 물들게 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악한 자에 대해서는요, 이 사악한 자에 대해서는요, 무조건 지혜의 핵심은요,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길에 들어가지 말며 길로 다니지 말며 길을 피하고 길을 지나가지 말며 길에서 돌이켜 떠날지어다. 이게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16, 17절에 보면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같이 16절 제가 읽을게요. 17절 여러분이 읽습니다.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너무 천사처럼 봐서도 안 되고 너무 나쁘게 봐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가끔 보면 진짜 악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사탄이 존재하지 않으면 절대로 존재할 수 없는, 저건 그냥 그 존재 자체가 사탄이라 싶을 정도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존재를 보면 여러분들 아무리 그냥 막 그 신의 존재를 부인하고 영의 존재를 부인하는 사람도 그런 존재를 보면서 심판을 어떻게 부인하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요, 여기 나온 대로요, 악을 행하지 않으면 잠을 못 자는 사람 쓰러뜨리지 않으면 사람을 이렇게 무너뜨리고 망하게 하고 멸망시키고 이러지 않으면 잠을 못 자는 사람,
그리고 떡을 떡 먹듯이 불의를, 그러니까 말씀과 반대되는 행동을 떡 먹듯이 먹고요. 그 다음에 술 마시듯이 강포는 폭력인데요. 막 폭력을 행하고, 막, 그러니까 뭐 이렇게 실제 힘으로 하는 폭력도 있지만 권력으로 하는 폭력도 있잖아요. 그죠? 뭐 온갖 갑질이 있잖아요. 그죠? 이거를요, 떡 먹듯이 술 마시듯이 잠도 자지 않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안에 들어가서요, 피해 안 볼 수 없고, 안에 들어가서 바꿀 수도 없습니다. 일단 첫 번째 지혜는, 왕은 뭐 웬만하면 자기 다 미치니까 제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죠. 지금 왕이 그의 아들인 왕위를 이어받는 자에게 이야기하기를 일단 들어가지도 말라고, 다니지도 말고 피하고 지나가고 떠나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여러분 악에서 떠나는 것이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죄는 떠나는 게 상책입니다. 떠나게 해달라고, 죄에서 떠나게 해달라고 우리 진짜 싸워야 하고요. 정말로 죄를 보면요, 막 혐오하고 어떻게든지 달아날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 예수님 제자였던 요한이 공중 목욕탕에 가서 목욕을 하고 있는데, 그때 영지주의라는, 그러니까 그 거짓 이단, 그러니까 지식으로 구원 받았다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삶이 없이요 그냥 깨달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지금 이제 구원파나 이런데, 그리고 또 이제 어쨌든 이단의 아주 제일 중요한 한 형태가 영지주의입니다. 또 다른 형태가 율법주의고, 이거 해야지 구원받는다, 깨달아야지 구원받는다. 어쨌든 삶이 없는 것이고 이렇게 진실이 없는 것이죠. 근데 이 영지주의의 이렇게 수계인 케린투스라는 사람이 공중 목욕탕에 목욕하러 온 겁니다. 빨개 벗고 서로 딱 만나게 눈이 딱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뭐 가끔 여러분 뭐 목욕탕 가서 이제 스님이 오실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뭐 그냥 그러나 보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요.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요한이요 어떻게 했냐면, 그때 이제 요한이 나이도 많고, 요한이 제자 중에서 유일하게 남은 제자잖아요. 그래서 나이도 많은 원로 요한이신데요. 케린투스랑 눈이 딱 마주치자마자 얘들아, 목욕탕 무너진다, 나가자 하고 빨개 벗고 막 뛰어나왔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우스꽝스럽지만 여러분, 근데 그 정도로 일단 그들이 알았던 것은 지혜는 악으로부터 떠나는 거라는 겁니다. 악에 들어가지도 않는 겁니다. 이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무조건 이 외에 방법이 없습니다. 악은 이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떠나는 게 상책입니다. 어쨌든 이것을 아들에게 권면하면서요 18, 19절 이제 이 지혜를 사랑하고 지혜를 포옹하고 지혜를 높이는 사람과 이 악한 사람들, 혹은 악에서 떠나지 않고 악에 수시로 들락거리며 악을 피하지도 않고 악을 막 계속 안으로 이렇게 지나다니는 사람의 길이 어떻게 다른지 마지막으로 18, 19절에서 요약하고 마치고 있습니다. 18절 의인의 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자, 의인의 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돋는 햇살. 돋는 햇살은 무엇일까요? 아침 햇살. 예, 특정 브랜드를 광고 지금 해도 되겠다, 그죠? 별로 잘 안 팔려서. 네. 근데 돋는 햇살, 여명의 빛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여명의 빛과 같아서 점점 여명의 빛이란 뭐냐고 하면 점점 빛이 나서요. 한낮이 되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한낮의 광명. 그러니까 이제 그 완전한 대낮이 이른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의인의 길은요 점차적으로 빛이 점점 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너무 확 하는 사람은요 뭔가 이상한 겁니다. 이게 예를 들면 이렇게 여러분 처음부터 확 하면 그거는 진짜 뭔가 이상한 겁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요 쓰고 이렇게 진짜 택한 사람은 쓰고 버리지 않습니다. 다윗 보십시오. 뽑아서 들어서 옮겼는데요. 그로부터 연단을 여러분 거의 그가 그러고 나서 어쨌든 작게 잡아도요 한 15년, 많게 잡으면 한 18년,
무슨 말이냐고 하면 골리앗을 죽인 나이가 12살이었으면 그가 34의 왕이 되었으니까 18년이 된 것이고요. 골리앗을 죽인 나이가 15살이었다 해도 15년입니다. 절대 하나님은요, 이래서 갑자기 팍 띄우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막 나 등장과 함께 막 엄청난 빛이 비치면요, 뭔가 사기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 잠시 빛날 수 있는데요, 그 빛이 여러분들 여러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지 않은 빛은요 금방 사라지기 때문에 자꾸 자가 발전해서요 자꾸 뭘 덧붙여야 됩니다. 표시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 속에 가면요 진짜 망합니다. 의인의 길은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길은 점진적으로 점점 더 빛나고 점점 더 온전하고 완전한 광명에 이르게 된다. 그리고 완전한 광명의 핵심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닮아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여러분들 갑자기 컸다는 이야기, 갑자기 뭐 대박났다는 이야기, 이게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다져서 가다가, 그러나 주의 때가 되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진짜 온전한 빛, 온전한 영광, 온전한 생명에 이르는 이 기적을 우리 함께 보십시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이 과정들을 잘 거쳐가면요, 크게 빛나는 한낮의 광명에 이를 것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악인의 길은요, 19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악인이 여러분 가는 길은요, 언제나 한결같이 어둠 속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요, 길을 잘 갈 수도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무슨 일을 잘 할 수도 있고요. 근데 문제는 뭐가 있냐고 하면, 잘 가도 어떻게 해서 잘 갔는지를 모르고, 잘해도 어떻게 해서 잘했는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는 잠시는 어둠 속에서 잘 갈 수도 있고 뭘 잘할 수도 있어요. 어둠 속에서 요리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불이, 물론 한석봉 어머니가 이렇게 떡을 잘 쓰셨지만, 떡 쓰는 거하고 그걸 가지고 이제 재료도 하나도 안 보이고요, 불도 이렇게, 근데 요리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잠시 잘 갈 수도 있고 잠시 잘할 수도 있지만, 어둠 속에서는요, 일단 잘 가도 왜 잘 갔는지 정확하게 모르고, 잘해도 왜 잘했는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조금 지나면 잘 갈 수 없어요. 조금 지나면 잘 할 수 없어요. 근데 문제는 잘 갈 수 없고 잘 할 수 없을 그때에 왜 그런지를 모르기 때문에 진짜 망하는 길밖에 안 남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이 무서운 겁니다. 빛에 있는 사람은요, 빛이 있으면 희망이 있습니다. 빛이 있으면 여러분 살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 했습니까? 한 2km 정도 되는데 빛이 완벽하게 없는 그 실로암 그 수로를 걸어 갔었거든요. 예루살렘에 이제 여행객들이 가지만 주로 패키지로 가다 보니까 그 길을 가면 2km를 이렇게 이제 한 사람이 한 이 정도 이렇게 하고, 거기도 약간 숙여서 발이 한 이 정도 물이 잠긴 상태에서 이렇게 더듬고 가야 되는데, 이거를 2km 갔다 오면 하루 일정에 너무 차질이 생기다 보니까 거의 관광객은 오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갔는데 앞에도 뒤에도 사람이 없고 혼자 이제 2km를 가는데, 제가 한번 이 캄캄함 속에서 빛이 없다는 게 뭔가 알고 싶어서 핸드폰을 껐어요. 껐는데도 뭐랄까, 혹시 껐다가 진짜 물에 빠져가지고 정말로 빛이 없어지면 하는, 이제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이걸 핸드폰을 쥐고 있는데 완전 힘이 엄청 들어가더라고요. 이 가는데요, 와 진짜 빛이 없는 곳을, 완전히 돌 속이거든요. 그러니까 지하에 돌 사이를 한 이 정도 이 정도를 이렇게 터널처럼 판 거예요. 딱 한 사람 딱 지나갈 만큼, 키도 한 100, 한 65, 70 뭐 그 정도밖에 안 되는 높이로 이렇게 막
이만큼 그 적들이 왔을 때 물을 공급받기 위해서 판 거예요. 근데 이걸요 한 2km밖에 안 되는데도 걸어가는데 와, 정말 무섭더라고요. 이렇게 그래도 이제 확실한 거는 끝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막판에 이제 한 뭐 100m나 남았을까요? 한 뭐 150m나 남았을까요? 저기 보니까 이제 이제 굴이 이렇게 좁으니까 끝나는 장면도 이렇게 진짜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조그만 빛이 있는데 그 빛이 처음 딱 보이는 순간에 한이는 진짜 너무 행복한 그런 느낌을 받았었습니다. 여러분, 의인은요 빛 속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은 진짜 빛이기 때문에 나가면 정말 완벽한 광명에 이릅니다. 그 실로암 통로를 마치고 나갔을 때 좀 실망했습니다. 왜냐하면 실로암 통로를 마치고 나면 실로암 못이 나오거든요. 그 유명한 실로암 못, 모든 군인들이 열광하는 실로암. 가면요 진짜 너무 조그만데 들어와가지고요 완전히 보고 완전 실망. 그 약간 수채 비슷한 약간 정말 실망, 완전 실망. 네. 근데 우리의 길의 끝은요 완벽한 광명의 번째이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러나 악인은요 정말 빛이 없는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지혜를 따라가면 완벽한 광명에 이르게 될 것이고요. 지혜를 등지고 가게 되면요 어디에 걸려 넘어져도 깨닫지도 못하다가 멸망에 빠지는 길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지혜를 쫓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솔로몬이 그의 아들에게 또 자기가 그의 아버지에게 받은 말씀 전한 내용 중에서요 우리에게 오신 말씀이 있으면 붙잡고 같이 한번 좀 기도하고 나가겠는데 내용이 좀 많으니까 성경 펴서 눈으로 이렇게 고백하면서 기도하며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하나님 앞에 이 자리에도 참 일상의 삶 가운데 나오기 힘들지만 또 나올 마음 허락하셨고 주 앞에 서게 하셨습니다. 또 우리에게 시적절하게 또 실질적으로 유용하게 주신 말씀들이 있을진데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 말씀 깊이 간직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말씀이 또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서 이 들어 옮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며 생명의 면류관 쓰고 생명의 왕노릇 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